요한복음 3장, 오늘은 9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5절) 같이 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9절에 니고데모의 질문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의 질문일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10절로 15절까지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은 세 번째 반복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질문이 세 번째 들어온 거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내심 받은 그런 선생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맞지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게 1, 2절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예수님의 전혀 다른 말씀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늙어서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두 번째 질문, 마지막에는 이 거듭남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시작하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참으로 신비롭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15절까지 주르르 이제 말씀하시죠. 1절로 9절까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을,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을 만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10절로 15절에는 마치 예수님 혼자 독백하시듯이 예수님 홀로 쭉 말씀을 이어주십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10절 이하로는 그러니까 그 전에 1절로 9절까지는 너는 이렇게 나가시다가 그 다음에 너희는,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한 개인의 거듭나지 않는 심각한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거듭남의 문제에 걸려있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향한 일반화시키는 거듭남의 문제, 필요성을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이 이제 요한 사도는 이 내용을 기록할 때 이런 그 문학적 기법이죠. 대화 형식에서 독백 형식으로 바꿔가면서 개인에서 인류 전체 모든 사람에게로 관점을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듭남의 필요성이 단지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다라고, 요 방식을 요한 사도가 아주 명료하게 이걸 기록을 잘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거듭남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 있어서는 가장 중대하고 중점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 요절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절 중에 요절이 3장 16절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 요한 사도가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말씀해 주셔서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문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핵심으로 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의 핵심은 뭐냐면은 니고데모가 그런 것처럼 육적인 외적인 현실로만 보았던 예수님에 대하여 영적인 현실로 뵐 수 있는 그 영혼의 이 변화, 이것 없음의 어떤 그 한계를 가지고 이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은 그 거듭나야 될 필요성을 통해서 어디로 이끌어내시냐면 15절 끝부분에 영생을 얻게 하렴이라 이런 말씀해 주셔서 거듭남의 최종적인 목적이 영혼의 영생이란 사실을 이 본문 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에 대한 내용은 2장 23절로 25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께서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몸을 맡기거나 막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진정한 참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들에게서는 표적을 보는 것만으로는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확신을 가지시고 또 그걸 아시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는 그들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거기서 이제 떠나신 거예요. 근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거듭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없는 거죠. 겨우 최선을 다해서 뭔가 했다 하면은 4대 성인 정도 인정하겠죠. 오늘 니고데모처럼요. 선생님, 그것도 조금 더 높였죠. 하늘에서 보내신 선생님 정도까지만 도달한 거고요. 그 이상으로 나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찍어서 뭐라 말씀해 주셨냐면은 너는 이런 의미가 이제 부과된 거죠. 너는 나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훌륭한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는구나. 너는 틀렸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여기 담겨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생략된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생략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딱 생략하시고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니고데모, 네가 나에 대해서 알고 평가하고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거듭나지 않고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이제 7절 말씀에서 이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기이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셔요. 이때에 놀란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엄청난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복음을 들으면
놀라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때의 놀람은 뭐냐면은 그 거부감이 내포된 놀라움 같아요. 분명히 그런 식으로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반감을 가지고 놀라는 경우가 있고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놀람이 있는데, 여기서 니고데모 너 혹시 반감을 가지고 놀라지 말라,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 본문 의미가요. 실제로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니고데모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7장에도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단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예.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회의의 석상에서 있었던 일인데, 니고데모가 손을 들고 이 바리새파 안에서 이제 손을 들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율법에 증인을 들이대 놓고 증인에 확인하지 않고 죽인 적이 있느냐, 언제? 우리 율법에도 맞지 않는 거다라고 항거를 해요. 그 장면이 나오고요. 19장에서는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셔. 그때 몰약과 향유의 백근을 가지고 뛰어 달려가면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준비된 무덤으로 뛰어 달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안장하는데 아주 하는데 그 부자로서, 돈 많은 관원으로서 백근을 가지고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을 안장하는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보건대 오늘 말씀 7절 말씀처럼 너는 기히 여기지 말라, 반감을 가지고 이 놀라운 거듭남의 문제를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로 놀라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에 상당히 되돌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예. 니고데모에 대해서 회심했을까? 진짜 거듭남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많은데, 뭐 여러 사람들이 주장이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뭐 반반입니다. 어떤 분은 뭐 그를 회심했을 거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을 거고 거의 목숨을 내걸고 가는 거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의 내적인 이 싸움이 참 많아요. 예. 예. 여러분, 그 부부싸움 한 번에 많이 하시잖아요. 부부싸움 하고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한번 들어봐요. 듣기는커녕 몸뚱이만 있지 마음은 아까 싸웠던 거 내가 왜 더 세게 내가 안 못했지, 내가 왜 세게 말하지 못했지, 왜 굴복시키지 못했지, 이런 식으로 도저히 말씀이 들리지 않거든요. 반감이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반감이 있는지를 한번 본문에서 보도록 하시죠. 그 10절의 말씀에서 10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러한 일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지입니다. 무지. 알지 못함이에요. 근데 되게 우리는 복음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사뭇 자기 책임이 아닌 모양 쓸 때가 참 많아요. 나 그거 몰랐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적인 관점에서는 자기 책임 회피적인 무지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모른다고 하는 표정을 가지고 기이 여겼던 거, 그거 네 책임이 아닌 모양, 이런 식으로 또는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 너의 속사정을 내가 들여다보는데 너는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냥 모르는 무지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우리 증거를 어떻게 했다겠죠?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너와 너의 바리새파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모른다고 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깜짝 놀라고 또 어떤 면 그러지만은 사실 네 안에는 이게 반감 같은 게 있다. 그리고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안에 죄성, 뭐랄까, 이 악함이, 이 죄의 성향이 강하게 있어서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거든요. 나는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알고는 싶었는데, 잘 몰라요. 라고 하면 좋겠는데, 알고도 싶지 않고, 알지도 못해요. 그 뜻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잘 몰라요. 라고 하면서, 정말 알고 싶어요. 나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나 시간 없어요. 나하고 안 맞아요. 내 성향에는 공부하고 안 맞아요. 나 원래 공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요. 예.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 책임 회피적인 무지를 이렇게 변명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너는 안 받아들이려고 아주 네 속에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표현으로 쓰신 거예요. 본문이 11절에. 그러니까 처음에 무지,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음, 그 다음 12절로 넘어가면 끝부분에 믿지 않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받아들이지 않음, 모름, 무지, 받아들이지 않음, 불신앙. 이렇게 세 가지로 엮여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걸 세 가지를 반복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본문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니고데모와 그에 함께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모른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변명일 뿐이지 사실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죄성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거를 진실하게 꺼낼 수 있어야 돼. 예. 그런데 그걸 용납을 안 해요. 그렇게 말하면 용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가 제시될 때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반감들이 꽉 들어 차 있음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여기서 이제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그런 거 몰랐기 때문이 아니고 누가 안 알려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 거듭남 자체를 싫어한 거예요. 그런 변화를 싫고요. 이 땅에 있는 외향적인 현실적인 문제, 외적 현실에만 매이는 것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좀 좋은 건 뭐냐? 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 정도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이런 거죠.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뭐냐면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디에 이제 나오냐면은요.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원래 원어에는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공인된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몇 명 모여놓고 가르치다 보니까 나 선생이야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저 사람은 우리의 선생이야. 굉장히 유명한 선생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걸림돌인 거예요, 사실은. 예. 예수님에게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바리새파가 이미 예수님과 이게 대척점에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굽신거리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럴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따지고 예수님에게 대들고 그리고 율법으로 싸워서 예수님을 굴복시키는 게 그 바리새파들이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서 엎드려서 뭔가 배우려고 알아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게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온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시간대에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거듭나지 않은 인생의 밤이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 두 가지 중첩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서 온 거죠. 그래서 자기 걸림돌이, 자기 장애물이 뭔지를 알았어요. 니고데모가. 그 장애물을 피해서 간 거거든요. 밤에 사람들이 안 볼 때. 근데 진정한 장애물은 뭐냐 이거예요. 뭐냐면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려고 하는 완강한 마음이 진정한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제 이게 이 구조 속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저는 만약에 니고데모가 회심했다면 이 부분을 깨닫고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보통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구약성경 39권을 거의 외운 사람들이랍니다. 이 정도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부하고 생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심에 대해서 많이 고뇌를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는 나가서 회의한다고 해서 모이면은 뭐 예수 죽이자고 뭐 회의하고 네가 잡아와라, 너는 이거 가지고 질문해가지고 예수와 논쟁에서 이겨봐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계속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꼬투리 하나 잡아오면 말을 해라. 가서 우리가 죽일 결단을 해가지고 꼬투리만 잡히면 무조건 잡아 죽이자. 이게 이제 유대인들 자기 종파의 그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주님 말씀이 자꾸 고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선생이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심의 의미가 다는 알 수 없지만은 이 거듭남 하늘로부터 다시, 이 거듭남이라는 게 다시 태어난다라고 했는데 다시라고 하는 어게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미 유대인에 있어서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가 부과된대요. 그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태어난 사람을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있을 수 없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할 때만 쓰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개종하려면 저 지옥에 갈 인간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려면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시 거듭나는 게 어떻게 나 같은 유대인의 선생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쓸 수 있겠는가?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쓸 수 없는 용어를 쓴 거니까. 거기에 대한 놀라움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복잡한 상황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내용을, 거듭남의 내용을 쭉 설명하시면서 이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는 그 9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쭉.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네가 그렇게 의문점에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사실 너의 걸림돌은 유명한 선생이니까 남 부끄럽고 그래서 남의 눈치 보고 도망 다니고 밤에 와야만 하는 그런 걸림돌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완강한 마음이 걸림돌이라는 것을 딱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쭉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3절로 15절이죠. 이 부분을 이제 13절로 1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소개를 하신 거예요. 거듭남의 문제를 물었는데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당신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당신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유일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예. 이게 하나의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이제 최소한 이제 그 유대인의 관념 속에는 엘리야나 에녹 같은 사람이 하늘에 있을 거다. 이런 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념이거든요. 이게 물론 하늘에 있겠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의 몸을 입고 다시 내려오신 강림하심은 유일하게 우리 주님 한 분으로만이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자신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증거된 내용처럼 요한 사도가 지금 그런 기법을 쓴 거거든요.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분은 로고스시다.
영원한 로고스시다. 태초에 계신 로고스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로고스시다.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빛으로 여기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그 내용이 1장 1절부터 5절이거든요.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는 그런 맥락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기에 내려온 자가 나, 오직 유일하게 나, 인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왔는데 여기에 계속 눌러 앉아 계심이 아니에요. 내려와서 분명한 무슨 그 구원의 역사, 무슨 일을 하시고 다시 어디로 가시냐? 하늘로 다시 올라가니다. 그러니까 내려와서 이루시고 다시 그 권자에 오르실 분이 오로지 유일하게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인자다라고 하는 그런 소개를 하시면서 거듭남의 문제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금까지 어떻게 일어나야 되겠니?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냐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거듭남이 어떻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나타난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실제로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 세계에서 역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요. 그런데 그 거듭남의 역사를 실제로 현실의 경험으로 딱 드러낼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순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 그걸 우리는 묶어서는 회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심의 경험이 내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언제부터인지는 몰라요. 언제부터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거듭남의 효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몰라. 그러나 어느 순간은 딱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식의 세계에 처음으로 경험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거든요. 회심의 역사라고 하는데 믿음과 회개가 딱 일어나는 거죠. 그때의 진정으로 거듭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 이렇게 일어난다, 뭐가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뭐냐면 이런 식으로 경험된다라고까지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느냐면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는 너는 거듭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그 뜻이거든요. 너는 절대 스스로 거듭남을 일으킬 수 없는 존재다. 너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예. 오로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받아들여 믿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 경험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오해가 참 많거든요. 너 왜 거듭나지 않았어?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유대인 선생도 거듭나라고 하는데 너는 뭐 더 거듭나야 되겠네. 그러면서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 너 거듭나라. 힘써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당신의 구원 사역의 내용으로 응축되어 있는 복음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신 내용으로 말씀하세요. 선언으로 내놓은 게 꺼내놓으신 거예요.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거듭남이 없는 가운데서는 모든 게 외적입니다. 모든 게 외적 사실로만 보여요. 예. 외적 현실에만 매입니다. 이게 더 이상 안 열려요. 그래서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절대 이렇게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현실로 들어온 때가 언제냐면은 결국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놀랍도록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만 비로소 영적인 현실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이죠. 그 전에와 전후 사이를 이제
주님께서 여기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셔요. 그게 뭐냐면 12절이죠. 14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뱀은 놋뱀이죠. 그렇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은 구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그 놋뱀 사건 아시죠? 예. 광야의 길을 가는데 너무 험악해요. 가다가 뭐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 험한 길을 기어서 올라가고 막 통과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피곤하고 어디 정착도 못하고 뭐 이게 40년 동안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 무슨 꼴이냐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막 한탄을 해요. 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내가 저런 왼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꼴이 됐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안 했습니까? 예, 제가 잘못 들은 그러잖아요. 그런 그 인생의 많은 힘듦을 이렇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애굽 땅에다 묻힐 만한 곳이 없더냐, 이 모래바닥에다 묻히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그래서 막 항거를 합니다. 막 대모를 해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됩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내리시는 요량으로 이 불뱀이 많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텐트 치고 있는 그 잠자리로 막 기어 들어가는 거죠. 불뱀이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물어서 사람들이 죽어요. 갓난아이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고 막 물어 죽는 거죠.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사람들이 이 불뱀에 의해서 막 죽어간 사람들이 막 질비하게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막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되게 모세가 광야에서 기도할 때 회막이라고 하는 곳에 가거든요. 이제 가가지고 막 진심으로 기도해. 하나님,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그 장대 끝에다가 놋으로 만든 뱀을 모양새를 만들어가지고 높이 들쳐 올려라. 그리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놋뱀을 보라고 가서 빨리 외쳐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다 시켜가지고 온통 다 흩어져서 이 놋뱀을 바라봐라 그래라. 이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다 일기 쫓아가라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알려가지고 광고를 해가지고 모이기죠. 그래서 나음을 얻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짜증나 죽겠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디를 가? 막 그러면서 그냥 안 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바라본 거죠. 이때 우리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그 어느 곳도 이런 식으로는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놋뱀이라고 하는 놋뱀 자체가 마술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낫더라. 그게 아니에요. 놋뱀을 올리신 하나님의 약속, 그를 낫게 해주시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사랑, 거기에 대한 그 감동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거죠. 예. 에딘 토저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혼의 시선으로 놋뱀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놋뱀을 올리신 여호와 하나님, 그거를 낫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 뜻, 그리고 그 약속, 하나님을, 그 놋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놋뱀은 하나 사인이고 말이죠. 그래서 영혼의 시선으로 바라본 거든. 여러분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뭐 이렇게 보이는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니고데모도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표정만 보고는 한계가 있는 그 믿음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것만으로는. 그러니까 그 표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추적해 올라가는 영혼의 시선에 눈이 띄어져야 되거든요. 그때 진정한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빠삭하게 알 수 있는 민수기의 말씀을 들어서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마치 광야의 모세가 놋뱀을 든 것 모양 나도 들려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당신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노뱀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본문을 이해할 때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은 위에다 올린 게 뱀이에요. 뱀 모양인데, 뱀은 철천지 원수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뱀이 유혹하여 인간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타락시키는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철천지 원수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본 거고, 현실적으로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많은 그야말로 유대인의 원흉이 뱀이에요. 뱀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놋으로 만들어서 또 올렸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놋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런 거죠. 성전에 가면 놋 제단으로 만들었거든요. 제단이 있는데 그 제물을, 희생 제물을 태워서 올리는 것이 놋으로 만든 것 위에다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놋은 뭐랄까, 죽음을 의미하고 저주를 의미해요. 예.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임하는 것이 놋 위거든요. 그러니까 놋이라는 개념은 심판, 저주,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이 꽉 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놋을 본다는 것은, 놋뱀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거부감이 아주 강해요. 예. 유대인에게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예. 야, 그게 아니에요. 이게 거부감이 있는 게 놋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어디로 이제 가져오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놋뱀을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옮겨오셔서 그거를 스토리텔링으로 해가지고 끌고 오셔서 그 안에 예수님 당신 자신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원수 중의 원수의 원흉이 거기서 드러난 겁니다. 죄가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죄의 심각성이에요. 그 죄의 심각성의 저주를 보여준 거거든요. 십자가에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영원한 원흉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너는 죄다. 너는 이렇게 멸망을 당해서 죽어야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십자가는 그거를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기독교의 다른 문화는 다 좋아해도 십자가만큼 빼기를 원해요. 예수님 왜 나를 위해서 죽었느냐? 그거 싫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나를 위해 죽었냐라고 하는 반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 속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니고데모의 마음 안에 그 바리새파들 마음 안에 그 반감이 있듯이 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 싫어요. 예. 기독교가 싫은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교회 문화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 문화도 좀 좋아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 할 정도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복음이니까 절대 싫은 거예요. 반감이 있는 거죠. 그런 심리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 진리를 전하게 되면 기독교 역사의 여러 역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전도자들이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둘 중에 하나로 쪼개진대요. 한쪽에서는 막 회개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반감을 가지고 돌을 던지고 막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난대. 그러니까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꼭 그런 일이야. 그 복음 진리를 전하고 성령의 역사심이 있을 때 막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그 전도자를 막 죽여버리려고 하는 덤벼드는 사람들이 아주 있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런 과정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복음 진리 안에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설교자들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설교자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글을 쓴 건데 뭐냐면은 당신이 하는 설교를 당신의 교회의 교우들이 100% 좋아하면 당신은 틀렸습니다. 가짜입니다. 그래. 당신 목사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선명한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이야.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살려고 타협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설교를 복음 진리를 빼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내려고, 빼앗으려고 그들의 마음에 달콤한 것만 주어서, 그래서 다 사람들이 찬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은 복음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정신도 빠져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선명한 복음을 전해야 된대. 그래서 교인들,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교우 중에 당신의 설교에 반감을 가지고 대드는 사람이 있어야 된대. 그게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 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제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당신 자신의 구원사역의 요점을 딱 그 광야의 놋뱀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게 집어넣어서 말씀해 주심으로 거듭남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의 복음적인 요소로 연결되어 있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려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거듭남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그 결과는 모두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신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이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큰 그림으로 우리 다가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걸림돌에, 외적 걸림돌과 내적 걸림돌, 아까 그 거부감 이런 것들에 많이 넘어져 있고, 거기에 또 헐떡거리고 있고, 이게 넘어져서 어찌할 줄 모르고 방황하고 있고, 그리고 한 발은 기독교 안에 한 발은 세상에다 두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행복은커녕 더 불행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영생의 세계를 아직 많이 누리지 못하거나 거의 누리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아니, 마음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겠죠. 주님을 향하여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가운데 있어요. 말로는 받아들인다고 하죠. 설교도 듣고. 그러나 속에서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결코 이 주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하겠죠. 니고데모처럼 겉으로는 만나겠죠. 겉으로는 예배당 가겠죠. 그 속 사람은 안 가는데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이 속에서는 거부감이 있는데, 그 사이에 낀 사람은 절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세상을 버리냐 주님을 버리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잡으려고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순수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도 없고요. 양쪽에 끼어버리거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회색지대가 없다니까요. 자기는 중간에 잘하고 세상도 좀 요리 잘하고 예수님에게도 잘 보이고 세상도 좀 즐기고 양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 기독교의 근본적으로 성경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운데 낀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 이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거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으로 가든 주님에게 돌아오든 둘 중에 하나 빨리 택해라. 그게 복음의 외침이에요. 마음이 상하죠. 그 상함이 주님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내 자신의 죄에 대한 분노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싸워가야 돼. 그리고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영생의 세계가 있어요.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영생을 주시려 하시는 이 무한한 사랑 앞에 정말 감격으로 다가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주님은 오늘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이제 하나님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혼의 시선 하나님 열리게 하시고 응시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더 많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을 특별히 이 거듭남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영혼으로 들려지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거듭난 성도들도 동일하게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영생을 누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진리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마음의 이런 왜곡된 이러한 마음들이 회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 니고데모가 무너질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긴다 말하고 주님을 믿고 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주님과 소원한 관계에 놓여 있다면 저희들의 마음이 돌이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각각의 신명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죠.